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두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어제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좋아요. 햇빛도 따뜻하고 바람도 시원한데 좀 나가서 함께 걸으시고 광합성 하시면 좋겠고, 혹시 이제 환우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도 눈부셔 더워 하지 마시고 창문을 좀 커튼을 좀 치셔서 햇빛에 광합성을 좀 하시면 기분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열왕기상 계속해서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보겠는데, 이제 어제까지는 우리 반역자 아도나이의 숙청 장면이 나왔어요. 오늘은 그 아도나이와 함께 가담했던 자들을 숙청하는 장면입니다. 26절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이 나옵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고향 아나도스로 돌아가라. 원어로 보면 네 고향 들로 돌아가라. 그 전에 너희 성읍에 살았었지, 성전에 살았었지, 이제 네 인생이 들에서 사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역을 했으니까요. 그 당시엔 사형이죠. 그런데 상당한 선처를 베풀어요. 내 아버지 다윗과 함께 고생했고 또 언약궤를 메었으니 내가 죽이진 않겠다. 다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겠다. 오우, 충격적인 얘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왕이요 제사장 직분을 파면할 수 있을까요? 없죠. 누가 세웠는데요?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왕이라도 파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해가 가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게 뭐냐면요,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에 사무엘이 엘리 가문이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절은 어찌 보면 솔로몬이 제사장을 파면하는 장면이지만 더 좀 크게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왕이 제사장을 파면하는 장면은요. 그래서 거기 파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졌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그 제사장 직분을 한 가문으로 합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두 가문이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냐, 이제 아론이 죽었어요. 아론이 죽고 나서 나답, 아비우, 엘라살, 이다말 이렇게 네 명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했었는데, 나답과 아비우 두 사람은 분향을 잘못하면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엘르아살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합니다. 그의 가문에서 비느하스가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자녀가 없어요. 그래 끊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다말, 넷째죠. 이다말 가문에서 이제 또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와 아비아달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였어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하던 중에 아까 엘르앗살 거기서 또다시 자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사장 직분을 또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사독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문에서 갑자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엘리의 가문이 파면을 당하면서 결국 이제 마지막 사독 엘르아살 가문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정리가 여기서 된 것이고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까지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이제 그 다음 사람이 28절에 요압입니다. 요압 상당히 충신이었어요. 28절에 나오지만 이 압살롬이 회유했을 때는 안 넘어갔는데 요번에 아도나이 때 반역을 꿈꿔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보니까 아도나이도 숙청당하고 아비아달도 숙청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제단에 있는 뿔을 잡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죠. 왜? 설마 네가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피로 더럽힐 수 있겠는가? 나 살려줘 하고 이제 데모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단을 회개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건지려는 기능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말로가 어떤지 나오는데요. 이제 그 얘기를 솔로몬이 듣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죽여라고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간 거 아니잖아. 죽여. 괜찮아.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예,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31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이렇게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 상황이죠. 자기를 반역했던 사람을 죽이는 건데요. 여러분, 묻으라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이것은 상당히 솔로몬이 율법을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요, 아무리 악한 범죄를 해서 사형을 당했을지라도 그 사람의 시신을 잘 처리해줘라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걸 따르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렇게 분노가 치밀는 와중에서도 숙청을 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러면서 네가 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 때는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알게 되었고 그 죄를 물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선처를 해준 것이 있어요. 34절에 보세요. 자기의 집에 매장되었느니라. 여러분, 반역자들은요 사실은 죽여가지고 아무데나 무덤을 해도 아무데나 그냥 세워줘요. 그런데 예의를 좀 갖춰주고 배려합니다. 자기 집 앞에 무덤을 만들어줬다는 배려죠. 이러고 보면 솔로몬이요, 숙청은 숙청대로 하지만 또 율법은 율법대로 지키고 또 배려는 배려대로 하는 초창기에는 참 좋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안타까운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비아달하고요, 요압입니다. 사실요, 우리 아도니아가 불러가지고 잔치할 때만 해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 이제 솔로몬은 이제 늙었어. 이제 죽을 때가 됐어. 아도니아 세상이 올 거야. 잔치하고 신나가지고 그냥 새로운 세상에 한자리 하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겠지만, 결정자, 심판자, 그가 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도요, 끝없이 우리 가운데 유혹을 합니다. 이리와. 이제 예수 믿는 건 끝났어. 말씀대로 사는 거 끝났어. 은혜로 사는 건 끝났어. 돈이 중요하지. 네 노후가 중요하지. 네 직장이 중요하지. 교회가 뭐가 중요해. 예수가 뭐가 중요해. 돈이 뭐가 중요해. 적당히 하고 나랑 같이 잔치나 하자. 많은 유혹. 한자리 해. 일로 와서. 라는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26절, 34절 동일하게 광야, 들판이라는 단어로 너희가 이제 들판의 광야에서 사는 인생이 될 거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 가운데 참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편에서 고생하지 않고 세상 편에서 잔치 부리고 한자리 예약해 줄게라는 기분 좋은 가모니설로 우리를 어떻게든 유혹하려는 사단의 유혹이 있고 내 죄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과감하게 뿌리쳐야 돼요. 우리 요압은요, 압살롬은 이겼는데 아도니아를 못 이겼잖아요. 그죠? 우리는 압살롬도 이겨내고 아도니아도 이겨내서 끝까지 한 분만 섬기고 한 분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